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믿은 일에 대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중생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육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할 때에 무엇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제도 너 예수님 믿어라, 오늘도 너 예수님 믿어라, 내일도 너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는 말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이 낳은 다음에 그대로 끝납니까? 아이 키우는 것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아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려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상스럽게 못된 아이가 땅에만 누이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3일 낮밤을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 불효한 자식이죠.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렇게 합니다. 애들 크면 다 자기들 혼자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땅에다 누이면 죽어버리니까 3일 낮밤을 안고 계셔서 제 생명을 살려내셨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살, 4살이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느라고, 유치원 보내느라고, 초중고 보내면서 허리 휩니다.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결혼도 끝나지 않는 게 자녀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도 기도할 일들이 있고요. 낳았으면 양육을 해야 되죠. 키워야 되죠. 밥만 먹으면 크는 겁니까? 예, 몸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만 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생받았으면 자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란다는 말이 뭐가 자란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말씀 들어야 믿음 자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말씀은 체험적 믿음이 안 됩니다. 실천되어져야 그 믿음이 체험적 믿음으로 자라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압니다. 그거 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강남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캐나다에 교수생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언뜻 보면은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 안 다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같은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못 말하고 있다. 교회가 말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권사님 아들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대학 교수지만 그에게는 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없는 예수로 보여진 겁니다. 분명히 그도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그 지식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전에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알기만 하고 그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시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가 몸부림치다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한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러 오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뭐냐? 믿음 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총만큼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벌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이건희 씨 부자입니다. 남태평양 그 섬에서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을, 첫 번째 무궁화 위성을 발사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전후 50년 동안 이렇게 비약적 발전한 대한민국이 무궁화 위성을 쏜데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궁화 위성 그것을 촬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성은 일본이 더 잘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올해 또 3차 나로도인가 어디에서 위성 발사하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러시아, 화성까지 간 나라들입니다. 그 무궁화 위성 조그마한 거 보낸다고 뭘 그렇게 대단해서 이 촬영하겠습니까? 그걸 촬영한 게 아니고 세상에 위성을 발사하는 그 현장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신기해가지고 촬영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는지, 그 박사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 이것은 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의 은총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도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이 믿음의 은총입니다. 어쩌다 나에게 믿음 주셨나.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땅에 예일대, 하버드대, 케임브리지대, 옥스퍼드대 나온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 땅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도 다 하버드대 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셨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주시는 종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은총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 말입니다. 다 손해봐도 이 믿음 손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손해보시면 가장 큰 손해보는 겁니다. 고3 되어서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다녀라. 고3 부모들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다니라 하면서 교회 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서 교회 다니라고요? 좋은 대학교 가면 더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서울대생이 있고 연대생이 있고 고대생이 있는데 좋은 대학교 다니면 믿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좋으면 좋은 대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철야에 나옵니다. 고3인데 철야에 나옵니다.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무슨 고3이 철야가 나. 그런데 권사님보다 아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도 철야에 나옵니다. 그 아들 의대 갔어요. 의사 됐어요. 공군 장교 됐어요. 지금 공군 중령입니다. 그 아이 아마 준장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올 7월 달에 미국 공군에서 유학 보내주는데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니까 철야해도 남 못 가는 의대 갑디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데 대학교 단방에 붙었어요. 의대 갔어요. 의대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래서 나중에 예편하면은 우리 교회가 병원을 세운다고 그 병원 세우는 일 때문에 그 아이를 의대를 보냈는데 은퇴가 너가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데 너가 병원 원장이 되어주라. 교회가 병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너가 원장이 되어서 교회가 병원을 세워서 성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에 의료봉사 선교를 하고 해외에 선교할 수 있는 의료센터를 교회가 만들자. 그 아이 준장 예편하면은 병원을 세울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예편하면은 병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은택이 말합니다. 은택아, 너 예편하면은 교회에서 병원에서 월급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연금 나오지 않냐? 여러분 중년 예편만 해도 연금이 꽤 나옵니다.
춘장까지 가라. 월급 받지 않고도 병원 원장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마. 너 춘장까지 가라. 그래서 예편한 다음에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병원 세워서 우리 의료 선교하자. 그래서 지금 중령됐습니다. 아마 대령까지는 확실하게 될 것 같고 춘장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국회의원 한 명 끼어야 춘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1호 여성 장군이 계십니다. 여자인데 간호장교로 여성 별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양승목 장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철저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보배롭습니다. 이 믿음의 은총 말입니다. 지식이 못하는 거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문을 엽니다. 고3이라고 말이죠. 공부하셔 보십시오. 그 고3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는데 대학교 때 교회 잘 다닌다고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 대학교 첫 번째 MT나 동아리 한번 갔다 오면 애들 팍팍 다 쓰러집니다. 술 다 먹고 오고요. 거기에서 못된 짓 다 하고 오고요. 여러분 집사님 아들 딸도 넘어집니다. 나중에 이상해가지고 교회 등하니 한참 하다가 나중에 깨진다며 돌아오고 그러대요. 무슨 고등학교 때 잘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교 때 교회 잘 다니는 말을 합니까? 무슨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어려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나중에 갑자기 커서 교회 다닌다고요? 이 대한민국 대학 강단에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제대로 된 믿음을 전합니까? 우리 아이 대학교 갔는데요, 목사 될 나이라서 철학과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 아이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목사 아들이니까. 저희요 가정 예배 많이는 못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드렸고요. 저는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몸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학교 이 책상 앞에 서울대학교 마크 그려놓고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돈 없어 못 갔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말해요. 실력도 없어 못 갔지만 그중에 하나가 돈 없어 못 간 거니까. 그래서 너는 서울대학교 가거라. 너는 서울대학교 가거라.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데리고 와서 서울대학교 관람을 다 시켜주고 말이죠. 애들 학습령 시키면서 서울대학교 다 순회시켰습니다. 연대 순회시켰습니다. 고대 순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공부시키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조선 호텔 13층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재우면서 하룻밤 30만 원짜리 그 방에서 재우면서 너 앞으로 목사 되는데 돈 못 번다고 그건 위축되지 말아라. 너 옛날 이 소공동 조선 호텔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아느냐? 응? 옛날 왕들이 대통령이 묵은 방이다. 너 한번 잡아라. 여러분 제가 빚내가지고 거기에 잠을 재우는데 그 방에 가니까 여러분 한글 안내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문이에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밥을 먹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식당에 가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는 그 식당은 따로 그 홀을 위한 다른 식당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저 추링 입고 그 식당 내갔더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양복 입고 바이어들이 와서 거기서 앉아서 상담하는 비즈니스 식당입니다. 저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저 추링 입고 셀바시고 거기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저성스러운 일이지만은 이런 것 웃긴 거다. 이런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안수기도를 드렸어요. 너는 돈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룻밤 잡아라. 30만 원 방에서 잡아라. 뭐 다를 게 있느냐? 눈 감으면 똑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방에서 잔다고 이런 방에서 자는 인생을 산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고3 졸업한 다음에 2박 3일 여행하면서 거기서 잠을 재우면서 너 하나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대학교 가면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떨어졌습니다. 저 목사인데도 3일 동안 밤낮 없대요. 저는 거기에서 야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 어떻게 했나? 왜냐 제가 아들이 둘이만 되면 둘째 것도 기대하면서 첫째 것은 그렇다니까 희망을 가져보겠는데 저 평생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던 이 마음이
아이를 통해서 한풀이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성적 부재로 떨어진 것 아닙니다. 수능 점수 다 해서 373점 맞았습니다. 설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희한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밥맛 없었습니다. 연대는 합격증 받아놓고 서울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지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다른 집에서 연대 가면 잔치해주네.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연대 가면 잔치해주고 막 축하해주네. 나는 죄인 같습니다. 너 죄인이지. 그것은 아이가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대 철학과를 갔습니다. 2년 다니더니 이 아이 입에서 무슨 말 나온지 아십니까? 아버지, 성경이 꼭 1억 1점도 틀림없는 말씀이 맞습니까? 저 여러분 속된 말로 머리 뚜껑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 철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해겔 철학, 칸트 철학, 철학 논쟁을 취하고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하는데 처음 머리 뚜껑 열린 줄 알았습니다. 대학에서 믿음 잘한다고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교수님이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져 버립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교 그 광경이 교회보다, 교회 목사님보다 하늘같이 보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몇 프로치 배우지도 않은 학문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학문의 힘, 지식의 힘이 사람을 얼마나 오만하게 만든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아내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제 아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은 만유교회 방탕에서 빠져서 저렇게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철학에 빠져서 믿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송합니다. 내 아들 자랑해서가 아니라 외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들만큼 철저하게 철학에도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 아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철학 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 속에 세상 학문이 들어오니까 이상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ROTC 갔습니다. 장교로 군복무 있습니다. 장교로 가서 최전방 196부대 포병부대 들어가서 중위가 돼가지고 포대장을 하면서 120명의 그 아이들을 거느리면서 얘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120명의 수합병력을 거느리는데 아이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병사 중에 동성연애자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얘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해 때문에 이 대대장이 그 동성연애자를 얘한테 붙인 거예요. 얘는 여성성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남자 중에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자를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보면서 여자의 마음으로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휴가를 나오면은 완전히 여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자기 셀카로 찍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 아이가 본 거예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 구토증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대요. 화장을 다 해가지고 다닌다.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자도 그렇게 예쁜데 그렇게 예쁘게 가꾸는데 믿음으로 잘 가꾸셔야죠. 얼굴 말고 말이에요. 세상에 동성애로 가발 쓰고요, 마스카라 다 하고요, 파운데이션 다 바르고 해가지고 가꾸는데 셀카 찍는데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포대장이 되어서 군복무를 하는데, 세상에 요즘 아이들이 이 장교가 하는 일이 무슨 북한과 어떻게 싸우느냐, 상기하자, 6.25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살하지 말아라. 자살 방지하는 게 장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에요. 자살 못하게. 그리고 이 이상한 이 정신병 가진 아들이 자꾸 오니까 이 동성애에 이 관리하는 거, 다른 애들과 관리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철학의 유선이 깨져버린 겁니다. 지식의 유선이 깨져버린 겁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철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동성애자가 와서 맞부딪히는데 거기에 무슨 철학 논쟁이 필요 있는 겁니까?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대 생활 2년을 하고 돌아오더니 얘가 많이 돌아왔어요. 본래의 믿음으로 좀 돌아왔어요. 아직도 다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4년의 이 지식이 얼마나 우리들을, 아이를 오염시켜 놨든지. 대학교 가면은 믿음생활 잘한다고요? 좋은 대학교 가면은 우리 아이 믿음 좋아진다고요? 좋은 대학교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요?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오히려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더 하나님 말씀 많이 먹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성경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십시오. 너 성경 배우면 좋은 대학교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 믿음 좋으면 부자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되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다.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게 우리의 성공이다. 여러분 70년 80년 한평생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이룬 말씀이 없으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 평생 이루는 말씀이 있어. 나는 주일 성수 이뤄냈습니다. 나는 11조 말씀 이뤄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이뤄냈습니다. 이루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한 겁니다. 이 본문은 쉐마 본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육 방식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육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듣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교육 시킵니다. 너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경쟁해라. 너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라. 이건 두 번째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너는 들으라. 듣는 교육. 하나님의 교육은 듣게 하는 교육입니다. 너는 들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들으라. 믿습니까? 듣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너는 들으라. 이병철 회장이요.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기업을 물려주면서 그의 철학, 이 경영 철학 단어 하나로 물려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물려주면서 그 경영 철학, 그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경청을 너 들어라. 이건희 회장 말 많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떠듬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은 어록이 됩니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록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경청 교훈을 받고 경청.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지혜는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떠드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어 수메르어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동일어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그의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지금 이 삼성전자 부사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 경청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무슨 말을 덧붙여서 그 아들을 가르쳤느냐? 삼고초려. 삼국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삼고초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인재를 얻으라는 겁니다. 들어라, 그리고 인재를 얻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경영 철학이 있는 기업이 세상에서 인류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왜 인류 교회가 될 수 없습니까? 인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인류 교회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선교중앙교회 인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록 복음을 전하면서 몸을 든 교회 인류 교회입니다. 사람 많은 교회가 인류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목사,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르친 목사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부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 나기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선교 담당 총국장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선교를 담당하는 총국장 목사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양규일에 갔을 때에 양규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나타났어요.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신방 왔어요. 무슨 얘기냐? 부천에서 그가 신방 왔대요. 부천 주한 장로교회 우즈베키스탄에 사람이 왔다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갔는데 하필이면 양교회 교인이에요. 양교회 교인이 거기 갔다고 그 부천 선교 담당 국장이 거기 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CIS 다니면서 부천 주한 장로교회 다니다가 돌아간 그 외국인들 신방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거기서 맞닥뜨렸어요.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우리 백대훈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선교를 했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룻밤을 같이 숙소에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큰일 났습니다. 수는 몇만 명입니다. 그러나 후임 때문에 지금 싸우고 난리 난다는 겁니다. 다 그러겠습니까만. 여러분 잘 듣는 교회가 인류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 설교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인류중앙교회입니다. 인류교회입니다. 제자가 일어난 교회가 인류교회입니다. 경청, 삼고초려, 세상도 이것 알고 여러분 조금 트인 사람들이 이걸 물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하나님 겁니다. 잘 듣는 성도가 인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라, 듣게 하라.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들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훈련, 듣게 하는 교육.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것입니까? 먼저 듣고 네가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다는 말은 생활화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생활이 되라. 그것이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라. 그러면서 뭘 가르치고 뭘 듣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하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하니? 집안에서 아이에게 이 말 몇 번씩 강조하면서 합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며 가르칩니까?
너 예수님 믿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너 예수님 잘 믿어. 여기서 끝나고 있는 교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교육은 뭘 가르치라고 말하느냐? 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 너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지혜니라. 지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많은 주의 종들도 다 하나님 섬겼는데 유독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의 그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구약시대에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구구절절하게 흘러나와요. 그가 비록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초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로얄 패밀리라는 책을 쓴 원종수 권사님 얘기입니다. 물론 그 권사님의 신앙이 전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종수 권사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주시해야 됩니다. 그 아이 세계를 움직일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새벽기도를 다닙니다. 그 아이 공부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 탁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너무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그래도 이 아이가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을 갔습니다. 이 전하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대로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종수야. 그런데 그날 세상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잘 나오시던 김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 이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 장로님도 안 나오시고 집사님도 아무도 안 나오시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가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그 간증에 나온 얘기예요. 종수야 응? 목사님도 안 나오고 장로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도 안 나오는데 너 혼자 어떻게 나오느냐? 너는 왜 새벽에 나오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걔 마음에 그랬던 모양이죠. 듣고 난 다음에 괜히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그 말을 너는 왜 이렇게 나왔니? 하니까 그냥 이랬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나도 네가 좋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들이죠. 나도 네가 좋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만은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하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너무 잘해요. 선생이 보니까 얘가 끝에서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공부한 아이인데 갑자기 너무 잘한 거예요. 얘 컨닝했다. 해가지고 교무실에 불러서 다시 시험 쳤대요. 다시 감독해서 똑같이 점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서울 의대를 갖고 의무고시 수석 합격하고 박정희 대통령 합격, 악수한 장면이 그 책에 화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부 잘했다는 것이 간증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 아이가 만일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너는 왜 여기 나왔니? 했을 때에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최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듣게 하라, 하나님 사랑하게 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 들려주실 것입니까? 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하라. 뭐가 어려운 말씀입니까? 얘야, 너 하나님 사랑해라.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예수님 믿지? 예, 예수 믿어요. 천국 갈 수 있지? 예, 천국 갈 수 있어요. 됐어. 너 천국 갈 백성이야. 축하한다. 거기서 끝나버릴 겁니까? 그 다음에는요. 너 예수님 믿니? 예, 예수 믿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 사랑해라. 너 한평생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교육의 주제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듣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